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을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한때는 믿는 자를 박해했지만은 변화된 그 모습에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의인도 고난과 시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니까 마음적으로 그래, 누구는 좀 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좀 해줄 것 같은데, 하지만 다 사정이 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바울 같지는 않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찔림과 고난을 받으신 분은 한 분이 계신데, 예수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 그 다른 사람이 우리 누구냐?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 죄 없으신 분이 찔림과 고통과 죽음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남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순환과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의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요즘도 세상 살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칭하는 분이 가끔은 나와요. 남의 어려움을 구해줬다든가, 남의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를 돌봐주는 모습들. 그들은 누구나 그런 선한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실행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 보면은 항상 선과 악은 존재하고 있어요. 시련과 행복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정말 의를 위해서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된 바울은 어떤 고난을 택했어요.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의 앞길이 정말 활짝 대로로 펼쳐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고통과 시련을 선택한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예수님과 동행할 길을 원했던 그 바울은 제자의 모습을 충분히 행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나 이거 조금만 참으면, 내가 조금만 비겁해지면은, 내가 조금만 좀 자존심 버리고 그냥 고개 숙이고 이러면 편하게 살 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뒤돌아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날을 뒤돌아보면은 불의와 타협하면서 나의 평안한 길을 걸어왔다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매를 맞았는데 40에서 하나를 감하면 39 되겠죠. 그것을 5번이나 당했다는 거예요. 이 곤장은, 태장은 이 유대인들이 쓴 태장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갔더니 한 곳에서 관광 가이드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는 태장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마약을 한다든가 불법을 저지르면은 그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감옥살이 사는 것보다 낫지, 한 대 맞으면은 저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말로 설명을 하는데, 한 대 맞는다는 게 얼마인지 아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니까, 그 곤장 한 대를 맞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하는 분들이 다 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한 대를 맞는데 살이 으스러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39대씩 5번이나 그런 고초를 겪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춥고 배고픈 시절을 지나온 우리의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한테 춥고 배고픈 이야기 해봤자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춥고 배고픈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춥고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멀어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를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을 하나님을 믿을 어떤 그런 자기의 필요성을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해결해주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부요함이, 나의 모든 평안함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과는 반대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이 바울은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행복과 기쁨과 상급은 받고 싶어 하는데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교회는 부응하지 못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모든 것이 편안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아침에 날이 밝기 전에 집 앞에 와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귀찮게 뭘 만들지 않아도 돼요. 먹고 싶은 거 내 손으로 직접 만들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을 만들어다 주면은 끓여서 먹으면 되는 그런 편리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들은요, 뭔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컴컴한 새벽부터 나가서 장작불을 떼면서 음식을 만들었고요.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당신은 굶어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모의 고난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을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불평 한 번 안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맞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죄 없이 맞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나의 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고통이, 어떤 시련이 다가와서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많이 누렸는데 누림에 대한 그 누림에 대한 허전함이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실래도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입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불행이 갈까요? 나는 편한데, 나는 안락한데 왜 불행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순간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그 한 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분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열정만은 정말 그 기다리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마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기다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분들의 그런 고통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의 기도 내용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회복합시다. 이제는 우리도 회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의 염려가 나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다. 우리가 실족하면은 누가 애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실족할 때 마음이 아파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아파서 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아플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생의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에게 견고하게 하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신령한 은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강단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말씀을 준비하고 많은 은사를 준비해 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각 교회의 강단에서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준비되고 있는 그 잔치에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사, 신령한 은사를 받을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쇼핑을, 요새 홈쇼핑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가고 또 빠른 배송으로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데 더 마음이 쏠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물론 염려해야 되지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염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믿음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닮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데서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다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태우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염려보다가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생애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기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